귀한 성일 우리 2부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고 큰 은혜 풍성하게 많이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의 말씀부터 우리 7절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길에서 여리고를 만났을 때, 인생길에서 여리고를 만났을 때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원치 않게 우리 인생은 그렇게 쉽거나 만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참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갑자기 비가 이렇게 억수로 내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고생하시고 있고, 또 비가 또 더 온다는 예보도 있고, 그래서 심히도 걱정이 되는데 피해 입은 분들이 빨리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같은 동포들이니까 같이 기도해 주고, 또 생명에 지장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물이 불어서 단 10분 만에 이렇게 집까지 다 잠기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무척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길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 순간적인 어려움들이 수도 없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성경의 말씀에 빗대어 본다면 여리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벽이, 아주 여리고 같은 성벽이 떡하니 버티고 있을 때 이겨나갈 방법도 없고, 해칠 방법도 없고, 전쟁할 방법도 없고,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여리고를 우리가 만나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비단 어느 개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대한 사람들은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낸 사람들을 우리가 위대한 사람들이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지휘자였던 토스카니니는 그에게는 연주자로 심각한 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눈이 너무 안 좋아서 악보가 잘 안 보입니다. 연주하는 사람이 이 악보를 보면서 연주를 해야 하는데 이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주가 안 되죠. 이 사람은 이제 이 자기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냐면 악보를 다 외우는 겁니다. 자기 것만 외우는 게 아니라 옆에 연주자들 것까지 다 외워. 원래 이 사람이 첼로 연주자였다고 그래요. 자기 옆에 사람과 다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악보를 다 외워요. 그래서 그 외운 악보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가보니까 그 지휘자가 급하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연을 해야 되는데 지휘자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토스카니니에게 맡겨보자라고 동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임시로 지휘자가 돼서 이제 연주를 이게 지휘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 지휘자로서의 길을 들어서게 된 계기였다는 겁니다. 장애 때문에 그 장애를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훌륭한 지휘자의 역할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 말하기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라. 좋은 환경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다. 역경에 처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역경에 처할수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힘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수많은 사람들은 쉽게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었어요. 다 어떤 장애가 있거나 역경이 있었어요. 에디슨 같은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귀머거리였다고 그러죠. 신라고를 쓰던 밀턴이라는 사람은 시각장애인이었고, 무디는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신대륙을 발견했던 이제 콜럼버스 같은 사람은 섬유공장 직물공이었고, 셰익스피어는 산에서 나무 캐는 나무꾼의 아들이었습니다.
백화점의 왕이었던 와나메이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난한 벽돌 공장 아들이었습니다. 가족이 없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조건과 상황과 환경이 좋아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있었지만 쉽게 말하여 여리고성이 있었는데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극복하고 그래서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인생 앞에는 이렇게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 순간 또는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그 순간 그 여리고성이 떡하니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여리고성을 넘어가야 이제 가나안의 축복, 가나안의 복된 땅을 차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를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쳤을 때에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들떴겠죠. 야, 드디어 요단강을 넘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을 들어가게 됐다는 어떤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넜어요. 건너고 났더니 이제 다 된 줄 알았고 가나안은 이제 다 우리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여리고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사람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성입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견고한 성을 본 일이 없어요. 가보니까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지금도 그 터가 좀 남아있다고 하는데 여리고 성벽 위로 마차가 지나다닐 정도로 아주 크고 견고한 성을 봤으니 기가 확 죽었겠죠. 근데 반면에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보니까 여리고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이 걸어 잠겨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사람도 두렵고 바깥에 있는 사람도 보면서 기가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그리고 7번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라. 기가 막힌 명령하신 겁니다. 도무지 명령 같지도 않고 이걸 전술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게 무슨 방법도 아니고.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을 해줘요. 놀라운 것은 백성들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7바퀴를 돌고 7번째 날 7바퀴를 돈 다음에 큰 소리로 나팔을 불며 소리를 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읽었고 여러분 수도 없는 설교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벌써 여호수아서 6장 보면 여리고 얘기네, 그런 얘기겠네. 맞아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이번에도 제가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이 기적이 이게 지금 한 3,500년 가까이 전 얘기거든요. 이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리고성 이야기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내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 얘기.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이런 기적이 저에게도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기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왜? 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정말 편안한 분이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정말 편안한 분들,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없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다 보니까 나름대로 여리고가 있더라고요. 다 여리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리고를 점령하지 못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거리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너무 어려운 그 여리고가 다 있더란 말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리고이기 때문에 문제고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면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또 개인에게도 있는 모든 여리고성이 완전히 기적같이 확 무너졌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일들을, 이런 경험들을 수도 없이 하고 왔어요. 지금까지 올 때도 쉽게 안 왔어요.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 나와요. 이제 다 됐지? 그럼 뭔가 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왔지만, 앞으로 아마도 여러분들 앞에 여리고가 앞으로 수도 없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리고성이 없다? 그때는 하늘나라 갔을 때, 그때는 없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들의 인생 앞에 여리고성이 나올 텐데, 매번 매 순간 만나는 그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거 어떻게 이겨나갈 거냐, 그런 말씀이죠. 우리 앞에 여리고성하고는 높은 성벽이 있지만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성벽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성벽을 넘어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리고성 만났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네, 못 이기겠네, 안 되겠다, 돌아가자, 끝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에서 만나는 여리고성, 지금까지 그렇게 왔지만 또 지금도 만나고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리고성을 만나게 될 텐데, 어떻게 이겨야 우리가 가나안의 축복을 차지할 수 있을까? 자, 우리 몇 가지로 오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역시 기도로 무너뜨려야 됩니다. 기도로.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문제의 내용과 종류와 형편과 다 다르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힘든 일들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왜냐? 여리고를 넘어가야 가나안에 가는데요, 여리고를 넘어가지 못하면 가나안을 차지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그 축복, 우리가 거룩한 영적인 가나안 땅, 영생을 누릴 우리의 가나안 땅에 가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여리고성을 정복하든지 피해가든지 어떻게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되고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넘어갔을 때에 펼쳐질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여리고성의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걸 어떻게 무너뜨릴까의 해법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얘기죠. 자물쇠를 여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맞는 열쇠를 가져다가 이제 구멍 넣고 돌려서 따는 방법이 있고요, 안 되면 부시는 겁니다. 부서뜨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문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생에는 제가 보니까요, 한쪽의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려요. 모든 문이 다 닫혀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리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해, 문제의 여리고가 있으면 반드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뭔가가, 방법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의미 없이 애쓰고 힘쓰고 우리의 힘을, 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그것은 풀 수 없다면 과감하게 부서뜨리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도저히 열 수 없다? 안 열린다? 부수면 되는 거예요. 도무지 방법이 없으면 통째로 갈아버리면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죠. 장벽이 오면 절망하죠. 포기하죠. 안 되겠다, 뒤돌아서죠. 어려움이 다가오면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고난이 다가오면 막 금방 염려합니다. 고통이 다가오면 안절부절 못해요. 이런 모습은 아주 신앙이 얕은 모습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분의 승리하심을 확신하면 우리는 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칼과 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소유하면 문제를 부서뜨리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든지 문제를 피해가든지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길에 만나게 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문제가 이렇게 풀려집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하면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문제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기도하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해요. 기도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새벽 미명에 남들 다 자고 있을 때 따로 가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왜?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 기도하셨죠. 하루 사역을 마친 다음에 기도하셨죠. 하루 사역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할 때도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안전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까? 기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고친 겁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순교의 각오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 받은 다음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대신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이 성 앞에서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땅 밟기 한 겁니다. 다음 날도 한 바퀴, 마지막 7째 날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7바퀴 도는 겁니다. 큰 함성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기도의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함성 소리.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으로 함성, 기도의 함성을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이 한 거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도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조금씩 부서진 게 아니래요. 갑자기 한순간에 폭삭 망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한 번에 일순간에. 하나님 하시면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길에서 여리고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건 여리고 아닙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문제도 아닙니다. 안 되니까 문제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여리고성인데 어떻게 이깁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강력한 힘이 있는 게 뭐냐? 기도의 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이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여리고를 무너뜨려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리고가 딱 오잖아요? 여리고를 만나죠? 그러면 쫄지 말고 기도하자는 말씀이에요. 기도를 이겨서 나가자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승리하자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여리고를 넘어 가나안을 가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검을 내려놓아야 돼요. 검을. 자, 6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행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지금 전쟁하는 군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무기입니다. 전쟁하는 군인들에게는 앞장서는 군인들에게 반드시 주어야 되는 게 무기입니다. 검이 있어야 되고 창이 있어야 되고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무기가 손에 없으면 전쟁이 안 되죠.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왜? 광야 40년을 지냈는데 무슨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검도 별로 없어요. 방패도 준비한 게 없어요. 마차, 전차 이런 거는 뭐 꿈도 못 꿉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전쟁 준비를 하랍니다. 제사장들 앞장 세워서 양각 나팔을 잡고 전진해서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난감해진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앞장서는 제사장들에게 양각 나팔을 잡으래요. 나팔을 잡으려면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나팔을 잡아야 되잖아요. 내 손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칼이 있고 창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거 내려놓고 나팔 잡으라는 겁니다. 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이들이 순종한 겁니다. 다 검을 내려놓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볼 때는요, 지금 40년 광야 지내는데 무슨 창이 있고 칼이 있겠어요. 전쟁 앞수니까 아마도 이들 한 사람은 이제 몽둥이 하나 들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삽자루 하나 들고 있고,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그거 내려놓고 양각 나팔을 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도는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바깥에서 돌고 있는 백성들을 보니까 무기는 하나도 없고요, 나팔이라 불고 있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꼴이죠. 전쟁도 안 될 것 같잖아요. 좀 그 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손에 든 거 내려놓고 양각 나팔을 잡으라는 의미가 뭐냐면, 어차피 네가 갖고 있는 거 갖고 안 돼. 그 칼 갖고 못 이겨. 그 창 갖고 못 이겨. 네 거 가지고 못 이긴다는 거예요. 네 거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내 거 가지고 안 되는데 내 거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미련한 사람 아닙니까? 내 거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 것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양각 나팔을 잡아라. 하나님께서는 네 손에 든 게 뭐야? 그거 내려놔. 그거 안 돼. 그거 갖고 싸움 안 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손에 잡고 있는 걸 너무 의지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웃습니다. 왜? 우리 손에 전쟁한다면서 몽둥이 하나 들고 있고 별것도 아니고, 이거 뭐 전쟁이 되지도 않을 아주 하찮은 물건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보려는 이 자세. 여러분, 이게 이길 수도 없어요. 우리 손에 있는 것, 이길 수 없는 무기, 볼품도 없는 것, 그 끝까지 붙잡고 어떻게든 이거 가지고 해보려고 애쓰고 아주 힘을 씁니다. 그러다가 전쟁에 지고 패가 망치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손에 가만히 잡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어떻게 내 걸로 이걸 해보려고 하는 그게 뭐, 하찮고 볼품 없는 게 뭘까요? 제가 볼 때는요, 자, 그거 별것도 아닌 자존심들. 자존심. 따지고 보면 진짜 별것도 없으면서 자존심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없는데 딴 데 가니까 있더라니까요. 있어요. 별것도 없는데 자존심 세워요. 초라한 명예, 알아주지도 않는 어떤 사회적 지위, 그거 가지고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하늘나라 가지도 못할 물질이 무슨 뭐 힘이 된 것처럼 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팔을 잡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도구나 또 무기, 그거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나팔을 잡는 겁니다. 내 손에 있는 거를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무장해야 될 무기는 세상적인 칼이나 창이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팔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를 크게 울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따가 부를 찬양 가운데 그게 이제 저 성벽을 향해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라. 나팔 소리를 크게 울려야 여리고 성에 무너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원치 않는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그거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망신만 당하는 겁니다. 내 손에 들어있는 것을 내려놓고,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끝까지 붙잡고 이거는 내가 절대 못 놓는다고 몸부림치더는 그거를 내려놓고 양각 나팔을 잡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팔을 잡아야 됩니다. 어쩐지 내가 지금 손에 쥔 거 꽉 쥐고 이거 못 놓겠다고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을 빼셔야 돼요.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힘을 쫙 빼야
그래야 건강에 좋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요. 저 토평군 저쪽에서 차를 타고 저희 이제 아내와 둘이 다 이제 기분 좋게 쫙 타고 있었습니다. 터널 안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차가 앞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앞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딱 잡았는데 저도 가까스로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순간 뒷차는 브레이크를 잡을까? 그래서 제가 룸미러로 뒤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뒤에서 구식 카니발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바꿨는데 꽝! 그렇게 된 거예요. 쳐다보면서 저거 바꿨다 꽝!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공장 가가지고 뒷밤바 갈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게 멀쩡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제 몸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은 뭐 괜찮은 것 같았는데, 그래서 다음날 그래도 또 뒤에서 받쳤으니까 또 병원을 가보라고 해서 또 가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 보고 어떻게 당신은 어떻게 괜찮아요? 그때 목 뒤쪽이 좀 뻐근하고 좀 아프긴 한 것 같은데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뭐 통뼈니까. 네, 뭐 어느 정도 카니발 정도 갖고 쳐가지고는 몸도 꼼짝 안 합니다. 저는 이제 목도 아프고 허리가 좀 이렇게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왜 그녀는 괜찮고 그 정도고 왜 나는 조금 더 충격을 먹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생각난 게 뭐냐면 그 순간 저분은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딱 주무시고 계실 때 충치니까 이제 그 충격이 왜 힘이 빠져 있는 사람, 주무시고 있으니까 힘이 빠져 있는데 저는 바라보면서 바꿨다 꽝! 그 순간 제가 힘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팍 주니까 이게 더 충격을 먹었나 봐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니까 우리 저 윤태원 권사님은 이틀 만에 돌아오신 분도 계신데 뭐 어떻게 해요? 의식이 없으셨다잖아요. 권사님은 의식이 없다가 이틀 만에 의식이 돌아오셨. 이 정도도 있는데 저는 자,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만약에 힘을 빼고 있었으면 나도 덜 아팠겠죠. 근데 힘을 그 순간에 제가 나도 모르게 저거 바꿨다 이게 보면서 다친 거니까. 물론 뒷차가 100% 과실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있으면 힘을 빼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뭘 하려고 그러고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사람 추해지는 겁니다. 그냥 빼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강나팔 잡고, 그게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자,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세 번째는요, 묵묵히 기다려야 됩니다. 묵묵히. 자,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던 백성들이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던 백성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이 있죠. 자, 모세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했던 백성들이 있는데 이 둘이 사실은 많이 달라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많이 달라요. 모세가 데리고 나왔던 그 백성들은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은요 그냥 어떻게 뭐 먹는 것만 주면 일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은 출애굽을 한 40년 동안 했던 그들의 어떤 성향들, 삶의 양식이 뭐냐면 늘 불평해요. 노예 근성, 늘 불평. 왜 이거 안 줘? 내가 왜 이래? 이런 불평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대항해서 죽이겠다고 그러고 모세를 쫓아내려고 하고 막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애들 데리고는 가나안 가도 이거 새로운 민족을 만들 수 없겠구나. 그래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드는 겁니다. 못 들어간다는 이들은. 그런데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했던 그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낳은 사람들이에요. 출애굽 2세대들.
그들을 데리고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가가지고 요단강을 넘어서 처음 만나는 게 여리고 성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리고는 견고한 성이고 대단한 그런 성이고, 자기들은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래, 니들 손에 있는 거 내려놓으래, 마지막 7번째 날에 7바퀴 돌으래 라는 이 명령에 이들은 그냥 순종한다는 겁니다. 이 명령에 이들은 그냥 순종해요. 만약에 모세를 중심으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택도 없는 얘기죠. 그거 순종 안 하겠죠. 여호수아는 이제 지도자로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초짜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더라.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이 뭘까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또 진중에 와서 있습니다. 또 한 바퀴 돌고 진중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었죠. 7번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7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니 뭔가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한 바퀴 돌며 마지막 7바퀴 돌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를 중심으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냐 이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내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오는 순간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싹 무너지고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싹 무너진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차고 넘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전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명령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하려다 보니까 억울합니다. 분통 터집니다. 왜 나만 이 손해를 봐야 되는지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다른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참아 기다리는, 그것도 우리들의 좋은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열리지 않던 인생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도무지 정복되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한 번에 막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쫙 열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 알량한 방법 가지고 깨작깨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다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느 순간 됐을 때 알아서 정리해 주시고,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알아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죠. 내가 하려고 그러면 괜히 문제만 일으키고 괜히 말썽만 피우고 괜히 심란해지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맡기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하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저녁 늦게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뭐냐면 건물 관리를 했어요. 건물 관리하면서 이제 엘리베이터 껐다 켰다도 하고 건물을 관리하다가 시간이 되면 공부하고 시간이 되면 책 읽고 또 시간이 남으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냥 그렇게 한 겁니다. 아침이 되면 수고했다고 일당 받아서 이제 퇴근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한 1년 동안 했대요. 그러면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1년 동안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기다리고 지켰을 뿐입니다. 나는 다만 기다리고 지켰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고 위대하고 아주 훌륭한 신학자로, 목사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방법으로 일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 방법이 내가 볼 땐 답답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참 힘들고 불편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방법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원통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하십니다.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한 방에 무너뜨리셨어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걸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죠. 우리 주변에요, 앞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여리고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을 예정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때로는 포기가 되고 절망이 되기도 했죠. 이것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이제는 그럴 시간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열리지 않는 것 때문에 애쓸 필요 없습니다. 내가 힘도 내 능력도 없는 것 가지고 괜히 어떻게 해보려다가 괜히 망신만 당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기도로 무너뜨리고 검을 내려놓고 난각 나팔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게 되는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가나안 땅에 다다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길에서 여리고를 만났을 때 참된 승리를 거두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길에서 여리고를 만났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 손에 든 것을 내려놓고 양각 나팔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만나게 될 여리고성도 다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